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018년 전체 주제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마음을 담으면은 행동이 취해지고요. 또 행동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18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걸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4가지 실천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를, 또 현장 캠프 이렇게 이야기해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좀 마음을 담고 기도도 하시고 또 마음을 담고 실제로 좀 실천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 계속 좀 마음을 담으시고 또 함께 구원의 길 파도 타기에 같이 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목요일마다 만나는 그 한 분을 보면서 참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한 달 딱 만나고 이제 또 자기 옛날 일하던 데로 가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은 복음 몰라가지고 직장 이름과 동시에 불면증이 왔어요. 직장 없지요. 불면증 왔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애들은 점점 크고 당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아는 일단은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 일 좀 합시다 해서 왔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인지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분명히 좋은 계획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때는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하신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오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의 길. 그리 전하다 보니까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일이 없으면은 우리 회사 와서 좀 일해라. 이래가지고 당장 일거리 생기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자,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니까 평상시 같으면 잠이 안 와야 되는데 굉장히 잠이 잘 와가지고 그 다음날 굉장히 기분 좋게 와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편안하게 잠잤다. 불면증이 그 뒤부터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주부터 마느냐 다락방에 참석하는 거 있죠. 다락방에 참석해갖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보니까 담배를 끊었어요. 여러분들이 끊기 힘들어하는 담배를 그 사람은 예수 영접하는 동시에 끊어붙다니까. 그래 담배를 끊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이상하게 서점에 갔는데 다른 책이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독교 서점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큐티 할 수 있는 책을 하나 가져왔고 그 책을 읽고 있다라고 저에게 보여줬어요. 한 주 한 주가 달라지는 거 있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는 예배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 있죠. 교회 가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 그냥 조금 양육을 해서 이분 보고 어느 날 좀 교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건데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혼자 서면에서 영도까지 교회를 갔다니까. 그래 가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되는 거 있죠. 뒤에는 막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앞에 집중하려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고 일단은 예배를 하고 왔어요. 예배하고 난 뒤에 이 사람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내 혼자 구원받아야 될 게 아니다. 내 아내, 우리 자녀 이래갖고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혼자 구원받아갖고 이래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저 자녀들도 예수 믿고 우리 아내, 내하고 좀 말이 안 통하지만은 그래도 내 아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더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옛날에 직장에서 당신 오너라, 당신이 와서 일을 해라. 3월달부터 옛날 직장에 가서 다시 일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을 이렇게 차근차근 변화시키는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우리 역시도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나쁜 습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서 복음 전하면서 응답과 증거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뭐로 되느냐?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딱 이야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영접된 그 사람이 목요일마다 다락방에 참석하다니까. 이 사장님이 이 사람 보고 언제 뭐 그만둘지, 회사 그만둘지 모르니까 일단은 회사 직원 한 명하고 또 한 사람, 요래 두 사람을 불러갖고 매주 점심시간 식사 후에 잠깐 모여라 이라고 개인 양육을 해준 거 있죠. 우리가 하지 않는 구원의 길, 우리가 하지 않는 개인 양육, 이걸 그냥 직장에서 편안하게 직원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인도받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저는요 아마 제 평생에 계속 기억되어질 그런 사람 같아요. 아마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을 안 만나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았다 이러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내 삶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데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진짜 내가 이 복음 전도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는 목표를 맞춰나면은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셨던 100년의 응답, 100배의 축복, 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거든요.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서 나타났던 아브라함이 오랫도록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증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삶, 요 삶을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갈 것이냐. 아브라함을 한번 짚어보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겠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 빌립보서 2장 16절에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드러낼 건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되는데, 과연 내가 만약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호주에 조지가라는 그 길이 있어요. 조지 스트리트 이래가지고 길이 있는데 그 길에 40년 동안에 단 3마디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한 제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딱 3마디를 했어요. 실례합니다. 먼저 인사를 했겠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만약 죽으시면은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요 3마디를 하고 은퇴했어요. 그래 더 이상 몸이 건강에 안 따라줘가지고 더 이상 그의 삶은 이제 거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렇게 40년이 지난 동안에 이 노인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영국 목사님 한 분이 여기저기 집회를 하러 다니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옛날에 제가 저 호주에 가가지고 그 시드니에 조지 스트리트라는 그 거리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듣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런 감정을 하나하나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런 이야기가 막 들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래가지고 어느 날 호주에 가가지고 혹시 조지가에 전도하는 어떤 한 노인을 아십니까? 하니까 있대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전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노인이 전달해 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14만 6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은요, 듣고 놀랄 수밖에 없죠. 내 평생 그렇게 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을 전했는데, 말을 했는데 한 명도 나에게 반응을 안 보였는데 지금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감격스러워하면서 한 2주 뒤에 이렇게 하늘나라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가요, 이 땅에 한번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의미 있는 그런 한 번의 삶이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겠는데 그 죽음 이전에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삶이 어땠는가? 자, 그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어떤 데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그 땅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고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 바벨론 지역에서 이 아버지 데라가 뭘 하고 있었느냐?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섬기는 건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게 집중했어요. 자,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 결과를 보면은 아버지에 앞서서 큰아들이 죽었다니까. 이 아브라함의 큰 형이 자기 아버지에 앞서서 죽었다. 그 말은 저주죠. 순서대로 하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이래서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75년 이렇게 가나안 땅 오기 전까지 자녀가 없던, 결혼을 몇 세에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분명하게 결혼하고 난 뒤에도 자녀가 없어요.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가 그런 결과로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결국은 그 우상숭배에서 안 하겠다 해서 하란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서 결국은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일단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에 이런 가문에 영적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우리 가문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가 명절이고 또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사람들을 만날 건데 여러분들은 그 식구들이 정말로 복음 속에 안 들어오면은 어느 날 오는 저주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성공하면 할수록 더 깊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복음 없이 성공했다 어느 날 떨어지는 끝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줘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한들 어느 날 문제 오는 걸 막을 수 없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결국은 복음 없는 삶은 뭔가에 사로잡히는 삶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사단이 그 삶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저주재앙 멸망 속으로 끌고 가는 삶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에 그런 어떤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사실은 복음을 잘 몰랐을 때에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원래 이랬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움을 받았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멸망과 저주와 고통 속에 있는 거기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렇게 저주재앙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그 망하는 갈대아 우르 아버지와 아들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는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구원이라 그래요. 완전히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내 주신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그냥 거저 받은 것 같지만은 뭐 성경에도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가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이 아니었죠.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이 그냥 그저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뭐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때문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받는 것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늘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감사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은 시작하겠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주신 거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집안에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우리 가문에 전체에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담으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손자들이 오늘 성경은 창세기 25장 쭉 읽어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복이 이삭이 지금 이제 막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 있죠.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바로 서면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제대로 딱 서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 딱 해가지고 삶을 마감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마음껏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끝에는 우상 숭배해가지고 전 이스라엘에 우상이 꽉 찼는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멸망시키지 않는 거 있죠. 이상하지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든지 망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 있죠. 왜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특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특혜를 받았듯이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조상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복을 받았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언약의 여정을 차근차근 걸어왔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말씀 따라와가지고 기근에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에부터 보면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역시도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 그냥 걷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냥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막 살다가 가지 뭐 이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지 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여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게 하셨습니다. 불신자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뭔가 다른 언약을 이루는 그런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었고 그리고 그 일생을 마친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비밀을 후대에다가 전달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 딱 붙잡은 걸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이러면서 언약이 딱딱 전달되어지니까 4대 만에 세계를 살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언약에 꽉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나는 성취되어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앞으로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 언약 잡고 나는 이 언약 성취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요, 우리 자녀들 분명히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후대 렘넌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를 두고 더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우리 후대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후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언약이 정확하게 붙들려져야 되겠죠. 언약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잡힌 언약 누리려고 애를 쓰고 그 언약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시고 사모노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기도 전도 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언약이 딱 붙들려집니다. 언약 붙들린 걸 우리 후대들이 압니다. 우리 후대들은 보고 알고요. 그러면서 진짜 붙들고 가니까 결국은 이삭은 어려움 한 번도 안 당하고 하나님이 농사지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셈의 그늘을 파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잖아요. 그 아들 야곱 12지파의 조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고 그 아들 요셉은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후대가 되어졌습니다. 언약의 비밀을 후대에다 전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대조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딱 대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카 롯이잖아요. 언약 놓쳐가지고 결국에는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고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건져왔고 그리고 또 어느 날 좀 더 좋은 곳으로 간다 그래갖고 갔는데
어느 날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그 지역이 망해져 버렸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는 뒤로 돌아보다가 죽고, 나중에는 자기 두 딸만 있는 줄 알고 두 딸과 관계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멸망의 조상이 되어져 버리는 비참한 삶이 되어졌죠. 이 아브라함과 롯 비교되잖아요. 언약이 있는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 비교되잖아요. 그리고 이삭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과 대조된 사람이 누구냐? 이스마엘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입니다. 언약 놓쳐가지고 하나님 아닌 세상을 향해서 갔던, 지금도 이스마엘 후에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많은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다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대조되는 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는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늘 육신만 생각하다가 장자명분 야곱에게 팔아버렸고, 그러면서 늘 육신적으로 살다가 사냥꾼으로서 들판에 헤매는 에돔 족속의 사람이 되어졌고, 나중에는 그 에돔 족속의 후예 중에 누가 나오느냐? 헤롯.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갖고 죽이는 그 일에 쓰임받는 가문이 되어졌다니까. 그런 언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언약의 비밀을, 언약의 바토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후대는 이런 롯과 이스마엘과 에서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지고요. 제대로 언약 전달했다 그러면은 이삭과 같은, 야고가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후대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렘넌트 합니다. 후대들 제대로 언약 전달 안 하면은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후대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가문에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후대가 없으면은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비밀을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렘넌트 하는데, 뭐 때문에 자꾸 렘넌트 하느냐? 우리는 체질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연세 나이 드신 분들은 체질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하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까지 많은 것이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 속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 그리스도의 비밀에 들어갔다 하는 그 사람을 굉장히 크게 쓰셔요. 왜? 지금 이 세상에는 정말 복음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복음 이야기하는 것지만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회를 우리가 욕하고 그런 거 아닌데 진짜 복음 찾기 힘듭니다. 심지어는 오래전에 감리교 신학교에 교수 한 사람이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러니까 감리교 교단에서 당신 그런 말을 했으니까 잘라야 되겠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학생들이 왜 그 교수님을 자르느냐 하고 데모가 일어나요. 그렇게 가르치는 속에 목회자가 나오고 하니까 이 땅에 지금요 원색적인 복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알게 된 것 감사해야 되고, 이 복음의 비밀을 현장 속에서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대열에 섰다라는 것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비록 나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대열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대열에 서서 최고의 응답을 누렸고, 이삭이 그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고, 야곱이 요셉이 그 대열에 서 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누렸다니까. 우리 역시도 지금 당장에는 아이고 내 삶이 너무 힘들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 하지만은 지금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보십시오. 아까 그 호주의 그 조지가의 제너라는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은 40년 동안에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는 줄 알았지만은 40년 뒤에 14만 6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은 아마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런 삶을 살고 그렇게 하늘나라 갔습니다마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달되어 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은 정말로 언약의 대열에 서서 살아간다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대박 일으키는 그런 선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서 주신 축복이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언약 안에서의 축복, 언약적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겠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 축복은 이미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돼가지고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겠다.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이며 시대적이고 기념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누가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뿐만 아니라 아무도 너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내 시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기념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대열 속에 가장 앞선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늘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그러는데 분명히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대열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삶을 조금만 하나님의 방향 맞춘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예배해 두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갖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며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